이 시간 우리가 닫힌 문을 여신 예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정말 신비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하나 쓰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며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죽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목이 명패에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명패에다가 제목을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니다. 이 말이 맞다 하면서 헬라어 그리고 로마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빌라도가 온 세계에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원뜻은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값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의인이 죽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본인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우리가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이런 제사 내용이 갑자기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낙심하고 읽어가기 힘든데 레위기 우리가 16장에 보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아니 모든 백성이 제사함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백성을 대표로 해서 대제사장이 그들의 모든 죄,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만약 죄가 있다면 스스로 죄가 있으면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나와야만이 우리들의 모든 이 대속의 죄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종종 죽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몸을 보이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이 대속의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무덤에서 나와서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 이 모든 사망의 값을 갚아주시고 다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했을 때 내 몸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만진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으로 마리아는 만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믿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몸을 말미암아 너희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에게 내 형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여러분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어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첫 번째 이제 부활의 열매니까 너희들은 내 동생들이다. 형제들이다.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고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주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또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내용 중에서 잠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영국에 가신 목사님이 자기가 영국 교회에서 이제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너무나 가난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했대요. 근데 이 그 노인 그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의 소원이 바로 이 교회 옆에 여행사가 있었는데 크루즈 여행, 그 유럽의 크루즈 여행은 너무나 멋있대요. 한 달 정도 가는데 그 크루즈 여행을 탁 보면서 야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정말 돈을 모아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도 이분들이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알기 때문에 잘 갔다 오라고 하면서 막 돈도 주고 또 용돈도 주고 막 그래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이 여자, 이 연세 드신 집사님이 그 자기가 묵고 있는 방 아주 제일 저렴한 3등 칸으로 이제 내려갔대요. 그런데 아침마다 보면 사람들이 그 뷔페를 사람들이 다 먹는데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가지고 한 바게트 빵 자기들 주식이니까 그걸 가지고 한 달에서 거의 한 3주를 그걸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걸 보고 야 내가 여기서 이 부인에게 좋은 걸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청소도 하고 그런 분인데 청소도 하고 막 구두도 닦고 이러면서 또 돈을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부인에게 딱 데리고 마지막 한 주에 여보 우리도 뷔페 먹자. 나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뷔페면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 그 남편 집사 말로 문을 갖다가 그냥 꽉 차면서 지배인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배인 그 뭡니까 종업원이 놀라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쳐다보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요? 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인이 나온 거예요. 지배인이 나와가지고 어르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거 얼마냐고. 그러니까 지배인이 눈이 휘둔 것을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크루즈 여행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게 이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기업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다시는 내가 옛날에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을까?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알면 오늘 제자들을 보시오.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맨 처음에 마리아 그리고 12 제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500만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베세다 강에서 보면 5천 명이 여러분 남성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셨으면, 승천하셨으면 수십만 명이 봤을 거 아닙니까? 전 백성이 다 와서. 그럼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어떤 철학, 어떤 이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이 사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긴 어떤 그런 해프닝, 어떤 그러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보이시면서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이거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왜냐하면 성경은 당시 기록할 때 여자가 증인으로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여자가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은 채택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따지면 투표권도 없는 거고 정말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냥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잘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람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 엠마오로 간 두제처럼 아이고 나는 이제 주님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정말 낙심하는 자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 가장 알아주지 않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생긴 것도 그렇고 이제 절망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또 내가 의심하고 낙심해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일이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역하여 지키라 하는 것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은 바로 오늘 따지면 일요일 이 주일에 모였을까? 이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바로 주일날 모이는 것만 해도 야 도대체 왜 이분들이 이 주일날 모여야 되느냐?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내려오던 모든 전통과 하나님 말씀까지 바꾸면서까지도 예배하셨던 것은 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그 주일날 저녁에 모여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19절을 보시죠. 19절을 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문을 열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19절에 이날 곧 그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주님께서 놓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처럼 형체가 있는데 또 여러분 만질 수도 있고 또 이 도마가 예수 만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생선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몸은 특별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이렇게 볼 때 느끼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고린도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3층 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수학적인 어떤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타나셨어. 왜 나타나셨을까? 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왜 평강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이는 거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죽여요. 십자가에만 못 박고 그리고 그냥 막 채찍고 나중에 창으로 막 찔리는데 주님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나?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나 주님 만났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저 여자가 정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잠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쟤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쟤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실요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한 대로 부인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내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간다고 해놓고 예수님께 배반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정말 창피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안심해라.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이 바로 샬롬이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과거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묻지 않겠다. 이렇게 사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괜찮아. 너희들 평강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 맞으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를 쓰시면서 징계를 받은 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찔리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지만 우리도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찌릅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전부 다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누가 나보다 잘 되거나 또 누가 안 돼 보시오. 속으로는 잘 됐다.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시기심으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니 동생이 예배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여요. 이것이 여러분 전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전쟁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시기심과 분노가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친동생이 엄마가 조금만 자기한테 잘해줘 보시오. 나는 왜 안 해줘? 엄마는 왜? 응? 오빠는 좋은 옷만 사주고 나는 왜 헝거만 사줘? 이 인간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시기심인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막 싸우잖아요.
심지어 어머니가 와가지고 좀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시기심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시기심, 그 허물 주님께서 대신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윽박지르고 우리가 여러분 억압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변화되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왜 이 은혜를 받아야 될까? 그때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청년이 자기가 잘못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 애인을 생각하고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나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내가 기차를 타고 갈 텐데 만약에 그 역에다가 이 떡갈나무에다가 이 리본을 갖다 이렇게 달아준다면 흰 손수건을 달아준다면 내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없다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난 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차가 마을 입구에 갔는데 청년 눈물 흘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갈나무에 리본이 하나가 아니라 그냥 전체가 덮어가지고 마치 흰 무슨 동백나무가 핀 것처럼 그렇게 하얗게 정말 눈처럼 덮인 것을 볼 때 그는 역에서 내리고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화를 내용으로 한 노래가 있죠. 그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드 옥트리 이런 그 팝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한다면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않도록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또 시기했던 이 모든 죄들을 다 주님께서 내가 대신 다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란 리본처럼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요. 도마에게 이거 만져봐라. 의심하지 말고 지금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그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 왜 서 있습니까? 여긴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그 죄와 저주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달리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쟤네들처럼 부인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이젠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여러분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근데 여러분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가 보낸 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누가 보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풍랑이 일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삶인 것이죠. 유명한 여러분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죠. 이분이 전쟁터에서 등불을 가지고 밤낮으로 부상병들을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후방에만 머물지 않고 왜 전방에 이렇게 먼지와 또 위험한 이런 막사를 돌면서 등불을 가지고 다닙니까? 할 때 왜 위험한 곳까지 와서 이렇게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그전엔 뭐 랜턴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밝은 방 안에 놓여 있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전쟁터 가장 힘든 곳에 온 것은 내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빛을 보고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등불을 비추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삶을 가지고 세상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 속에서 세상의 평화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안희숙 사모님 그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참고적으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해방되는 바람에 이분이 나온 거예요. 6년 동안 감옥에 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 간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그 전에 우리가 극동방송에서 계속 간증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최영숙 선생님이라고 이름도 분명히 나와요.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그냥 야, 누구한테 시집가라 해가지고 그냥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믿는 집이 아닌 거예요. 다행히 자기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전부 다 절에 가서 부적도 하고 또 뭐 점도 치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전부 다 시주하고 막 그러는 그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왜 이런 이 집에 왔나 하면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또 저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너무 괴롭고 울면서 그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시동생이 병에 걸렸는데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의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시동생을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절에 갖다 눕혀놓고 부처님한테 비나이다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다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거기서 아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늘 부뚜막에 울면서, 하나님 우리 시동생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이제 교회 갔는데 유명한 최건동 목사님이 집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울고만 있으니까 목사님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왜 울고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그 신방 왔어요. 신방 와서 보니까 집에 그냥 이 부처님 상이랑 무상땅지가 막 부적이고 막 온 천지 빽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건도 목사님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띄어다가 거기다가 마당에다가 모아놓고 석유 갖다 놨다 홀랑 불 태워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절에 있던 아이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 목마르다고 하면서
물 좀 줘 하더니 얘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부처님 치료해 주셨다고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남무아미타불 간선보살하는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웬일입니까? 마당에 이런 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막 이 부처 상이고 뭐고 홀랑 불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상단지 다 태우라고 그래서 홀랑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시간이 아들 낳은 시간이에요. 야, 이거 부처님이 치료해 준 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이 치료해 줬나 보다. 우리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참매님이, 최영숙 선생님이 그냥 주저앉았다면, 그래, 시집 왔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먹고 살면 되지. 자식이나 낳고 살면 되지. 이러면 구원의 역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대학 떨어지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렇지. 영혼 구원이 여러분 정말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사업에 또 직장에서 월급이 안 올라가지고 직장이 안 됐다고 가지고 눈물 흘리지만 여러분 진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요. 이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사명을 위한 성령,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일의 신도시라고 우리 성남 옆에 있죠. 여러분 거기에 이제 전차가 이제 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1899년 대한제국 시절에 전차가 생기고요. 1968년에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위일의 신도시에서 공사 중이고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전차 위에 뭐가 있냐면 이 고압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힘으로 가냐면 이 전기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철, 지하철. 전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밀고 가야 돼.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전기에 연결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부드럽게 쫙 간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 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은혜와 연결되지 않으면 전차와 같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집에 오늘 권사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댁에 권사님 계십니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예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요 이제 목사님 댁에 아예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밥도 해드리고 목사님 그냥 맨날 기도만 하세요. 말씀만 보세요.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먹고 싶어도 뭐 드고 싶으세요? 또 같이 먹어야 되고 어디 가고 싶다면 같이 또 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차고 넘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과 내가 함께 되어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 부활하신 몸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한자리 하고 뭔가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하고 있죠. 한번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조금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안 평수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과 그 시각이 달라지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경제 수석인가요? 뭐 이분 또 바뀌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제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외국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분을 데리고 왔을까 생각했더니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요즘에 말도 많고 시끄러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전자화폐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아마 이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걸 다 전공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쓸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식견을 바라보고 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석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왜 받지 못할까요?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은값이 올랐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이 왜 중요합니까? 은이요 산업소재인데 100% 가까이 그냥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구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삭고 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저항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그래서 너희가 금과 같은 믿음 또 여러분 은과 같은 믿음 가져라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뜻이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어제 에베소 잠깐 읽어보면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간증할 때 보니까 나는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가 어떤 매냐면 이 보통 야곱방매 같은 매가 아니라 정말 이 기둥 같은 우리로 곤장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걸로 치이기 때문에 맞으면 뼈가 막 으르스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40대 때리면 그냥 사형인 거예요. 근데 그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절면서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보니까 기뻐하라. 빌립보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지금 성령님 안에서 누리고 만나고 또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보니까 중요한 이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빠졌었어요. 누가?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도마가 빠지니까 그가 어떤 소리 하냐면 성경 우리가 20장 요한복음 20장 보면니까
24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25절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님 봤다고 얘기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왜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얘기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드레 후에 26절에 보니까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도마에게 이릅니다. 도마에게 야 도마야 내가 다 들었다.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말씀이 없는데 27절에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가십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예. 그랬더니 도마가요. 아마 넣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거의 요한복음에 정말 어쩌면 절정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셨다면 오늘 여기 마리아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그 예수 붙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보면 17절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인 거예요. 또 그 증거가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와는 여러분 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옛날 얘기 자꾸만 하잖아요. 내가 옛날 다 끝났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목사님 요즘에 살기가 힘들어요. 집값도 오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욕심내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질투하러 우리가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큰 교회 보시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보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마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다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주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